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2주년이라는 예배이지만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이 아미쿠스라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많은 업앤다운과 고난과 때로는 기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교회에 얼마 오신 지 안 된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껏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님이시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의 고백 가운데 그저 음악을 따라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어려운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해 나가 볼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이 고백 다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람 나를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나를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우리의 그 만족을 채워주신 주님께 우리 손 높이 올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나를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생활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신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니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신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한번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를 주인이신 은으로 주님께 오늘 내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께 힘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신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끼는 이 예배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어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고 때로는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미쿠스,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감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주님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암흑교숙의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단에 세우신 권혁빈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슴이 뜨거워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영혼들 찾아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복음의 삶이 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이신 목사님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내려오는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이루는 우리 목사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영적인 무기력함도 불겁지 아니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나아오듯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우리 암크스 교회 나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 예배 김윤진 간사와 함께하는 금요 찬양 예배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를 향하신 우리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소통하는 통로가 되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전도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분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시는 직분 잘 감당함으로 교회와 주님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주님 사랑 안에서 양육받아서 잘 성장하여 신앙의 개성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서운하려고 합니다. 매주 나오고 있는데 옆구리 찔려서 절 받긴 싫고요. 예배가 행복하고 또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또 더불어서 함께한 것이 행복한 우리 아미쿠스 장로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더불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두 번째 생일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4년 전쯤에 샌마르코스에서 처음 예배가 시작되었고 중간에 팬데믹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이번째 두 번째 이제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또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제가 호명할 수는 없지만은 곳곳마다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좀 약간 멀리 가서도 이렇게 일일이 한번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좀 인사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일이잖아요. 해피 버스데이라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서 함께 축하하며 환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좀 찾아가 주셔서 같이 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좀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가슴에 품고 또 좋은 격려와 위로와 또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보면 우리 스스로 자축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 우리가 선물을 받는. 그래서 이따 마치시고 나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창립 감사 기념 선물이 이렇게 주방 타올 3가지 이렇게 이쁜 색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미쿠스 교회 국룰이라고 한다면 가정당 하나의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당 하나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빼고 어른들만, 예, 성장년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이따 마치시고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생일날에는 또 잔치상, 생일상이 빠지면 안 되죠. 우리 여성교회에서 맛있게 또 도시락과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치신 다음에 성도님과 같이 식사 나누시면서 풍성한 나눔과 교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희 김윤진 찬양 간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금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과 자리가 될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여러 많은 분들의 또 문의도 해주시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의 또한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요 자리에 빠져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주변에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2회 아미쿠스 선교 골프 대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전에 이제 갖게 됩니다. 아직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준비하시는 우리 선교위원회 쪽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빨리 좀 이 신청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 가운데 이제 선물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 안에 꼭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여성분들도 다 참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육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이제 방학이 됩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참 기다렸던 그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음료수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여기 우리가 물론 이제 커피와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거 잡수지 마시고요. 맛있는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도네이션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신임 서리 집사님들을 여러 명의 서리 집사님들을 저희가 임명하고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 첫 발을 디디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헌신의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신임 서리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봉사하시라고 큰 박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올라와 주시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할까요? 네. 우리 준비된 꽃다발, 네, 또 선물들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은자매는 화분을 주네요. 우리 귀한 신임 서리 집사님이 세워졌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발에 땀나도록 또 열심히 섬겨줄 텐데 우리 감사하는 또 격려하는 박수로 한 번 더.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4년 전에 예배가 시작되고 팬데믹 때문에 1년 뒤에 이제 창립 예배, 또 창립 1주년 예배, 2주년 예배에서 실제적으로 4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참 신비하고 놀랍고 그 하나님의 이미 작정된 그 견인이 오늘날 이렇게 만든 참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또 진지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 어렵게 또 모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제가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망설임 없이 제가 같은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데요. 우리 시드처치가 사실 4년 전에 저희보다 조금 먼저 개척을 시작해서요. 맨 첫날 저희 개척했던 개척 멤버 10명이 함께 첫 교회에 대한 탐방 또 본받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갔던 교회가 바로 시드처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목사님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상황인 거 알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강당에서 드려질 때 저희 첫 개척 멤버 10명이 손을 붙잡고 교회 갔는데 그렇게 반겨주더라고요. 등록교인인 줄 알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개척교회인데 방문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시작 또 그 마음 또 정말 미셔널 철치에 대한 그 처음의 초심 막 이런 것들을 좀 거리는 멀지만 사모하고 또 배워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주일 사역 다 마치시고 이 장거리에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오셨으니까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표정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와달라고 했는데요. 저희 교회 주제가 뭐죠?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음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네, 짜지 않았고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또 세워주신 하나님 또 목사님께 큰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를 함께 할까요? 이제 들리시죠?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 저 같은 사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미쿠스가 친구 맞죠? 그렇죠? 이 목사님이 저를 오늘 예배에 초대하시는데 그냥 뭐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 먼 길을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친구인가 보다.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거는 먼 거리라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또 환영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전제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진정성 있다 그런 생각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시작된 시기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는 이제 교회 시작한 지 1년 만에 팬데믹이 와서 뭐 제 딴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아예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출발을 했네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면서도 저희보다 더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먼저 이루고 계신 모습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샌디에고에 저도 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곳이 영적으로 되게 뭔가 이렇게 관광하기도 좋고 도시도 너무 아름답고 또 기온도 좋고 다 좋은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친구로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의 불씨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들리는 좋은 소식 계속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살아내는 이런 표현을 쓰신 거 봐서는 아마 이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는 친구만은 아니겠다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와 친구를 맺는 것이죠? 네, 아마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로 시작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좋은 시민이 됩시다. 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데 좋은 시민이 됩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저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어그리를 하셔야지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이고 세상 속에서의 어떤 뭐 도덕이나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적이고 가장 선교적인 거라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세상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들의 언어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의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어느 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돈을 엄청나게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속여서 많은 돈을 본인이 몰래 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경찰에서 알게 돼서 이 사람의 자금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이 교회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분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의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교회에 했던 것이에요. 아마 그런 큰 돈을 헌금하니까 교회에서는 이분을 칭찬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런 예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굉장히 아픈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충성되고 교회에서는 신실한데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가정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대요. 왜냐하면 연기하니라,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사느라 그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언어가 되고 세상 속에 세상과 만나는 언어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언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크리스찬인 우리가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규칙이나 도덕이나 윤리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속도 위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늦었다고, 아니면 스탑 사인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뭐 우회전할 때
뭐 스탑을 하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 교회 내에서 화장실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휴지를 쓰는 것, 아니면 간식 먹을 때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선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데,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무슨 책을 읽다가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옷 회사 아시죠? 근데 이 회사가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이본 시나드라고 하는 이제 CEO인데 환경적으로 되게 기여를 많이 하고, 또 회사의 수익의 1%를 이제 환경을 위한 도네이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환경을 굉장히 배려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일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결국 찾아냈는데 이 사람 불교도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약간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크리스천이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 건 알겠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을 텐데,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은 헌금의 1%를 환경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지 뭐 세상적인 것, 단지 윤리적인 것, 단지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말하자면 접촉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잘 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선교적 삶에 있어서 이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창문을 닦아라. 제가 좀 이상한 얘기만 하죠. 좋은 시민이 되라. 그 다음에 창문을 닦아라. 뭐 여기 창문 다 잘 닦여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창문을 닦으라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기도 있었지요. 그때 이사야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야훼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여호와가 왕 되십니다. 세상을 지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뭐 이론적이든 아니면 신앙적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것을 어느 한 선교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집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태양빛을 볼 수가 없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길은 창문을 통해서 그 빛을 보는 것인데, 그 창문이 너무 오래되고 먼지가 많이 쌓이고 더러운 것이 끼어서 빛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맞지요? 맞습니까? 네, 그것은 우주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뭔가 실제적인 면에서, 어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다면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지?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늘 뉴스에서 봐야 되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창문이 더러워요. 빛이 안 통해요.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창문을 닦는 일입니다. 창문을 닦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창문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은사에 따라서, 또 나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은사에 따라서, 내 전공에 따라서, 내 모든 좋고 힘든 그 모든 경험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창문이 있어요. 결국 이것을 닦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이 세상 속에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어쩌면은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전공 분야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내 은사를 나눠주는 그런 대상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장애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창문을 닦아야 하나? 내가 뭘 해야 되냐? 무엇으로 섬겨야 되는가? 무엇으로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자아내는 삶을 삽시다. 질문을 자아내는 questionable life. 이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실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막 전도를 막 강요하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뭐 전도한다든지 뭐 노방전도를 나가든지 그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기예요. 물론 그런 컨텍스트에서 나온 것이지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말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말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영국에 좀 오래 있었는데요, 거기서 청년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국처럼 이렇게 한인 사회가 발달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청년들이 외로워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많은 그 청년들이요, 나중에 떠날 때는 예수를 믿고 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막 설교를 잘해서 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저희는 청년부 예배 끝나면 무조건 저희 집으로 갔거든요. 영국은 김치 구하는 것이 미국처럼 쉽지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저쪽 런던에서 저희 사는 곳에 트럭이 옵니다. 트럭이 오면은 그냥 한국 음식 좀 가져와요. 그러면 줄 서 있다가 이렇게 트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음식 몇 개 사고, 그러니까 배추 사는 것도 쉽지 않고요, 굉장히 비싸고, 뭐 고춧가루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김치가 되게 비싸고 귀해요. 근데 저희가 먹으려고 이제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한번 왔다 가면 그날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다 뭐 안 먹더라도요 싸달래요. 그러면 또 싸줘요. 근데 결국은 청년들이요 마음을 여는 타이밍이 바로 그때더라고요. 제 아내가 해준 김치, 정말 좁은 집에 살면서 아낌없이 섬겨주는 바로 그런 것에 아이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강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아산병원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산병원이 저희 교회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과 그 병원을 섬기는데 저희가 처음 가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제일 힘든 일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자. 어느 교회에서 왔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말자. 이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세 가지.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병원 측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장기 환자들, 그러니까 오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의 목욕시켜주는 게 제일 힘들대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1년, 2년 뭐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요.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는 거를 다 알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들 교회에서 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이니까 몇 달 하다가 말겠지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계속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와 있으며 또 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 힘든 일을 감당할까?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면요, 복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해져야 돼요. 저희가 뭐 그 일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가 되게 그 로데오 거리라고 되게 말하자면 유흥가였어요. 교회에 있던 자리가.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되면 정말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거리가 가장 지저분할 때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랑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청소하기 시작했더니 계속해서 하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순댓국집 앞을 청소할 때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들 누구냐고. 당신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저희가 그 큰 상가 건물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서 일하시는 청소부 아주머니들을 섬겼어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섬겨드리고 또 한 번은 뭘 저희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질문을 하니까 일을 말하자면 여행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청소부 아주머님이랑 꽤 여러 분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버스를 빌려가지고 서울 근교에 이렇게 좋은 데를 한번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요. 교회가 그 두 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교회 마룻바닥 뭐 복도 차세대 공간이 번쩍번쩍한 그 니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바닥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니스를 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돈 내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돈을 모아서 본인들이 수고해서 교회를 다 리스트를 했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평범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모습을 저는 그런 모습에서 찾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뭐 소수자였고 또 그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이 로마를 계속해서 바꿔냈어요. 예를 들면 전염병이 있을 때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마을을 다 피해서 도망가고 그런데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 피난 가지 못하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심지어 가족들마저 다 떠나는데 그들을 돌보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해하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런 우리의 친구가 되어줍니까? 로마 귀족들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가. 근데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는 처녀가 며느리로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며느리감을 그렇게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처녀들을 찾는데 그 당시에 처녀는 크리스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여인들이 귀족의 집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 노예들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머니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귀족이 되었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허락할 때 그 귀족들이 엄청난 영향을 행사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가 한순간에 그렇게 기독교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전도의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정말 그런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어,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힘들고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 물론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able life는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상상력,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고, 미국에 처음 이민 온 자들이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배 안에 교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천 내리감리교에서 50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도착까지 한 몇 달이 걸렸는데요. 배에서 도착할 때는요, 배에서 내린 사람의 전부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배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냈던 것이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민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민을 왜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왔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직장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동기이지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이민자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선교사다. 디아스포라는 선교사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흩으신 선교사다.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디아스포라에 대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요, 한 50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에 흩어진 사람이 어디냐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몇 나라 정도 있냐면, 제가 몇 년 전 조사해 봤을 때 100여 개국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몇 나라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에 작년 통계로 180개국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회당을 짓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중국 식당 만들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 만듭니까? 노래방 아닌가요? 요즘은 노래방? 교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흩으셨을까요?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미쿠스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교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 시드 교회도 또 아미쿠스 장로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제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유학 중간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제 아내가 24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처갓집에서는 제 아내가 정말 이 부모님의 기쁨조입니다. 늘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집안을 활기 있게 하는 사람인데, 이 첫째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것도 멀리 떠나보내야 되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은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는 분도 아니고 굉장히 평소에 말씀이 적으신 묵뚝뚝한 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영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 장인어른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흐느끼시더라고요. 아마 딸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아버님한테는 너무나 힘든 일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고 끊으셨어요. 제 아내 이름이 지연인데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하네.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하네. 여러분, 어쩌면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를 잘 부탁하네. 정말 이 시대가 어렵지만 정말 빛과 같은 소망의 증거되는 교회 되기를, 진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이 시대에 정말 이 많은 영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부탁하네. 여러분, 창립 2주년을 맞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신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고, 또 저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정말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살아내라.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 하나님, 나에게 잘 부탁하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2년 동안 정말 주님께서 아름답게 아미쿠스 장로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이 시간 가운데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고,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기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약 기간적으로 4년 동안 주일에 말씀으로 섬겨주신 분은 한 분이었죠. 이나토미 목사님 외에 우리 두 번째로 고 목사님이 세워주셔서 저는 항상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드릴 기회가 참 많이 없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과 이유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장 교회에 탁월함이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 순수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 순수함을 어떠한 창문이 되어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2시간 정도의 매 주일 예배, 한 달이면 8시간, 뭐 1년이면 약 96시간, 뭐 한 100시간 정도. 그러면 1년에 고작 우리가 예배로 앉아서 이렇게 드리고 또 함께하는 시간은 약 4, 5일밖에 되지 않는 360시간은 각자의 삶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교회의 역할로서의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 매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컨펌이 되고 하나님의 그 표정을 발견하는 그 귀한 자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놀라운 복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살아내게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과 영원한 친구 되어 진정한 세상의 영혼들에게 친구로 살아내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그렇게 나눌까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그리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러보셨겠지만 가사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좀 의미 나누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목소리로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견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참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세워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죄인이기에 망각하지만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카르의 은혜 그 기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 다른 무기가 아니라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각 성도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작정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아미쿠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또 슬퍼하며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지만 우리의 지선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표정을 발견하여 그 마음과 하나 되는 동참의 길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큼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약 쓰여진 곳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 되어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그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서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신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살아낼 수 있는
저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신 놀라운 은혜와 참 아무리 생각하고 또 아무리 돌아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체고 통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내어 모든 이들부터 그 질문과 또 그 궁금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흘러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몸된 가정과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